안녕하세요.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겠지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그리고 시간을 아끼면서 성실하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계시록을 통해서 사모함으로 기다린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허무맹랑한 시한부족말론, 날짜 정해놓고 가는 시한부족말론, 이런 거는 들을 이유도 없고 성경적 재림신앙, 즉 요한계시록을 토대로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재림신앙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 계시록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그때 그 당시의 사도 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공급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이 시대에 복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 보십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멘. 자, 이러한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처방을 내린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 미혹하는 세력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와서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가서 섬기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그들을 죽이라 이거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러한 사람들 나타나거든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나타날 미혹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냉정하고 단호해야 될 것을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이렇게 허술하거나 느슨하면 빌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것을 거절하려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토록 철저해야 되고 어떠한 것도 실마리를 제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편가르기를 한다든가 너는 육의 사람, 너는 영의 사람,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상종도 안 해. 이웃하고 살면서, 옆집하고 살면서 인간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다른 것을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형태나 내 신앙의 처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거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는 영적이니까 너는 육적이니까 이런 것을 편가르기 해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똑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데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저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존중해 주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은 하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영적 어린아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나를 해코지하고 영적으로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세력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것이 미혹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거든 가차없이 단절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구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들, 내 민족의 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민족이, 그들 각자 가나안 땅에 있던 어떤 민족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이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섬기자고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단시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단절해야 되는 겁니다. 엄격한 거죠, 하나님의 요구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말씀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같이 호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함께 섞여서 인간관계를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그냥 신앙의 단계가 낮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래,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사람과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끄집어내려고 미혹하는 이러한 세력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세상에서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분하라 그러잖아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기도는 많이 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을 유지해가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 즉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다름은 인정하되 틀린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 미혹하는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거절하되 우리가 함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낮은 단계의 신앙을 끌어올려서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가면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단호해야 될 때와 평범해야 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스스로 키워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